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아주 극적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도피 생활은 사무엘하 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들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임금, 왕에 대해서 존경과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전 인격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다는 말은 묶이다, 매다, 이렇게 짜여 있다라고 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다윗을 경계를 해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한 구절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요나단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이었는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숙한 삶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사무엘상 18장에만
4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품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일 처리해서 그 백성들과 사울이 관리들을 또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울과 다윗이 함께 개선하는 그 장면에 그를 나와서 환영을 할 때 여인들이 그를 향하여 노래하고 춤추어 환영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러한 여인들의 노래 속에는 이 다윗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고 다윗이 어떠한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는지, 그 백성들은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고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큰 명예와 존중을 받는 것을 그는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어서 에피소드를 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었을 때 이 다윗을 창을 던져 살해하려는 그런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큰 소리로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에는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떠난 사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난과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유하며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그런 성공을 거뒀는가, 그 성공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과 한 사람의 지혜롭게 행한 그 성공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 그의 성공,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지도자의 이런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이러한 두려움은 더 큰 실수와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사울은 재차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음모는 자신의 딸 메립을 다윗과 결혼시키는 그 과정에서 다윗을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하고 그 싸움의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사울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가 또 결혼을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기게 되고 다윗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런 다윗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울에게는 또 다른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은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다윗을 죽일 만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무는 함정입니다. 사람들을 꾀어서 그가 원하는 그 진정한 의도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올무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미갈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 결혼의 약속의 조건으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기대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중에 사망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이 낯선 장면이 아니죠.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다윗의 어떤 실수, 다윗이 범했던 그 범죄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이 죄악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왕이 요구하는 그 기한을 차기도 전에 그에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200명을 무찌르게 되고 표피를 갖다 주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을 자기의 가문의 사위로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은 한 가문의 사위가 되고 한 사람은 그 사위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를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일관적으로 한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의 성공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두려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버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좌로 우로 위아래로 고난과 근심이 우리를 우겨쌈을 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게 될 다윗의 형편, 다윗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과 고통, 이 근심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우리 인생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더욱 간절히 그에게 부르짖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만 구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부르짖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 어려움을 토로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고통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기쁨으로 소원하고 그 소원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좌로 우로 위아래로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청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아침에 머리 숙이는 온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